(2022년 1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종교인의 탈을 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할 수 있죠. 근데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인은 더 존중받아야 됩니까? 저랑 뭐가 다릅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성공회의 김규돈 신부가 SNS에다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썼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문제가 되니까 이 글을 보고 성공회 측에 많은 항의가 들어가니까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SNS에다가 나만 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전체 글로 돼 있었다 라면서 SNS 잘 다루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회 대전교구는 그는 사과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페이스북 조작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것도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사제직을 박탈했다. 그렇게 되죠 아마? 네. 따라서 그는 신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원주 노인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협동사제 등 그런 지위를 다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대전교구가 독특하네요. 천주교 대전교구의 박주환 신부가 SNS에 이미지를 하나 올려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서 떨어지는 합성 이미지를 올려놓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문제가 되자 그도 이제 페이스북을 닫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 대전교구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아마 사제 신부직을 박탈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교인들이 정치에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정의구현 사제단이죠. 이 정의구현 사제단에 있었던 한모라고 하는 신부는 2011년 4월 남수단에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다가 같이 갔던 신자라 그래야 되나요? 같이 선교활동 갔던 여성을 성추행, 성폭행 했습니다. 그 여성이 한참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 KBS에서 나와서 직접 밝혔죠. 상황도 설명했고. 근데 이 양반, 이 한모 신부는 그때까지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상당히 오래 그 해외에서 추행을 한 모양이에요. 그 때문에 그는 정의구현 사제단 탈퇴하고 그때는 이 양반이 수원교회에 있었구나. 직무를 정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인들, 저는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년 이상 살다 보면은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팔자구나 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뭐 신의 조화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음을 느끼면서 어떤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주변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점잖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고 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뭘 하라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이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종교인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심을 갖죠. 글쎄.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분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마음먹은 분야에서 도전하면 과연 탑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사회의 경쟁력이 종교 세계보다 훨씬 치열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종교 세계가 경쟁이 쉽다고 보입니다. 저도 마음 공부에는 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득도를 하고 깨우침을 얻는 게 과연 종교는 어떻게 보면 편하죠. 종교인들은 생업을 하지 않고,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말인다만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이 법이 김영란 대법관의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부는 누가 봐도 서울법대라고 그러죠. 서울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됩니다. 판사가 돼서 대법관까지 올라간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누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켜주고 존경해주고, 그분이 아이고 조금 이렇게 할까요? 같이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후원을 해주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은 뇌물을 받을 이유도 없고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공무원 하나 만나러 가도요, 이 봉투에도 5만 원 넣고 가서 그거라도 주고 해야만 자기 뜻이 전달되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대법관 정도 되게 되면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알아주면 저절로 됩니다. 근데 그 5만 원을 낸 게 그게 이제 뇌물이 될 수 있고 김영란법 위반이 되죠. 이 세상을 이렇게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상류 0.1%로 산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은 일반 평민들은요, 누구 하나 만나더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만나는 게 몸에 배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다 금지시키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김영란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세상 맑게 산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만든 법이 김영란법이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과 굉장히 안 맞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나무집에 갈 때라도 빈소리 가긴 뭐해서 들고 가잖아요. 근데 빈소는 떳떳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예 모르는 세상 모르는 바보라면 뭘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하고 관계에서 하는 관계에서 뇌물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이런 집단 중에 하나가 나는 종교인이라고 봐요. 종교인들이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항상 축복을 하지만 선물을 들고 가거나 이런 경우 있나요? 거꾸로 종교인들을 만날 때 뭘 들고 가죠. 종교인들은 세상 일이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사회 나와서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돈도 쓰고 내가 험불하게 낮추고 빌고 사정하고 참 더러운 짓을 해야만 겨우 들어줄까 말까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세상을 쉽게 보는 게 있고 왜 못하냐 그러는데 자기들도 저처럼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체력 좋고 집안 빵빵하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툭툭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벌써 시작할 때부터 꿀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바치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자기는 그렇게 안 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종교인들도 저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보면 저 뛰어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대단한 분들도 있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하는 분들은 대단한데 그들도 오욕칠정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속세에서 이렇게 쭉 자기 컨트롤 가는 사람들, 저는 과거 어린 기자 때 만났던 몇몇 관료들, 또 기자를 하면서 만났던 몇몇 선배들이 참 철저했던 것 같아요. 자기 관리도 철저했고 말도 함부로 하지도 않고 행동도 늘 긴장돼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웬만한 성직자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제 이런 사람들이 저런 짓을 저질른 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각각의 기관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저 같은 기자가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비난이 올 겁니다. 근데 종교인에 대해서는 그걸 막아주는 세력도 엄청 많아요. 신도들이라든지. 또 그분들은 생각이 또 그와 자신들을 동일시합니다. 옛날에
소설 자유부인이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정비석 씨인가? 그 명문대학 법대 교수님 부인이 바람이 났다라는 건데, 그게 신문 연재돼서 데이트를 치니까 그 명문법대 교수들이 이 소설 연재하지 말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특정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한 거죠. 왜 그래요? 이런 류의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 노동자가 뭐 하나 불이익받으면은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투쟁하고 하는데 그냥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이 연대투쟁을 자꾸 할수록 이게 근대화가 덜 된 후진국가입니다. 종교계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사회에도 성직자 이상으로 대단한 깨우침 없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천안함 사건 나고 났을 때 한상렬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북에 갔다 왔죠. 그때 뭐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때릴 것 같으니까 쫓아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좌파적인 운동을 해왔다는 건 알려졌기 때문에 비난은 있었지만 뭐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함부로 공격을 처벌을 못하는데 가끔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만만한지 뭐 사이비 승려가 있으면은 속명을 따라서 뭐 김씨, 이씨 딱딱 하는데 이 천주교나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잘 못합니다. 이 종교라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거 없어요. 저는 뭐 어린 시절에 어떤 스님하고도 밤새 얘기해보고 뭐 해봤더니 그들도 다 힘들고 종교인들도 만나보면 저랑 별 차이 없어요. 호르몬 작용에 따라서 흥분했다, 뭐 했다, 요런 정보 가지고 흥분했다, 뭐 했다. 각자 전공 분야에서 잘하는 건 그거 뭐 대단한 거야. 그들은 나처럼 취재 분야나 내가 아는 국제정치로 오게 되면 나만큼 하나요? 자기는 성경이나 불경 봤으니 그 정도 하는 거고 저도 웬만큼 해내는 거고. 따라서 이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를 특별히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인의 탈을 쓰고 나는 사제니까 또 이 천주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 되면은 거의 종신이 돼버리죠. 이 종교계가 가만히 보시면 군주정하고 비슷합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쭉 교황도 종신이고 그리고 그 밑에 쭉 뭐가 있고 아주 군주정입니다. 이 군주정을 없애기 위해서 근대화 시민혁명을 하면서 현대로 왔는데 이 종교는 아직 그런 세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양 종교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완전히 군주정 시스템이었는데 각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종교개혁도 그러한 종교개혁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 카톨릭이 이 종교인을 중심으로 신도들을 끌고 나가는 게 너무 강해서 오히려 독재입니다. 과거 그 조직이 로마 바티칸하고 옛날 뭐 저쪽 독재 세력하고의 관계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종교인들이 개입했을 때 자기들이 뭐 대단한 양, 세상 다 아는 양, 세상 문제 툭툭 던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신부란 사람 비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우습게 보는 게 푸닥거리하는 무속인데 그런 용어를 써. 저도 옛날에 꽤 유명한 스님들하고 같이 타다 보니까 뒷방 들어가니까 아이고 힘들어 하고 뭐 머리 깎은 아저씨들이더만 아이고 힘들어 나는 뭐 무릎이 아파. 앞에서 보는 모습하고 뒤에서 보는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제들에 대해서는 사회법에 따라 그냥 탁탁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도 강력하게 딱 너 믿거나 똑바로 해야 하고 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수시로 벌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이죠. 자기 거나 잘하지. 자기 것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뭘 한다고. 종교도요. 약간의 기술자예요. 약간의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쪽 분야의 기술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 중에 마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회에서도 그 정도 공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심적으로 지쳤을 때 그분들은 사회생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맑은 마음 있어서 나를 이렇게 우리 뭐 살다가 지치면 목욕탕 가듯이 그 정도죠. 또 그분들 끝까지 가게 되면 뭔가 발견한 게 있겠죠. 뭐 그 정도죠.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지배하면은 다시 군주정 시절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이러한 일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비나이다야 비나이다. 전형기수 추락해라. 과감하게 종교개혁 차원에서라도 질타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의 뭐 생매장하듯이 비난하는데, 특히 좌파들은. 근데 우파들은 잘 대응을 안 하죠. 한번 하고 그냥 냅두니까 또 날리고 또 날리는데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두 종교인에 대한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